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오늘은 고난 받으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계속해서 이 사도신경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사역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의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지난 시간과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까지 살펴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셔야 했는지 그 뜻과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또한 확실하게 파악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7문을 보겠습니다. 37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고난을 받아라는 말에서 당신은 무엇을 이해합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분은 땅에서 사신 전생애 동안 특히 삶의 마지막 순간에 전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영육에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유일한 화목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교회가 크게 성장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라는 제자는 남쪽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가는 길에서 에디오피아 내신을 만나게 되는데 그 내신은 유대인을 통해서 구약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신은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그 내신은 이 이사야 53장 부분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신은 그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매우 궁금해했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으로 하여금 그 내신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함께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 이사야 53장의 내용을 해석해서 알려주게 됩니다. 그 본문은 이와 같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빌립은 그 내시에게 이 본문에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유대인들도 율법 학자들도 그가 누구인지 사실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당하셨기에 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즉 당대의 성경학자들은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들은 엄청나게 큰 실수와 또한 죄악을 행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른 구원자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3장에서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상함을 당하시고 또한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에 대한 모든 말씀이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또한 책임 회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다 담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므로 자신의 죄악을 자신이 짊어지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악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서 벗어나서 자유의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귀하며 또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33년간 이 땅에서 사셨습니다. 육신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면서 육신의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로서 30년간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하기는 3년 동안의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 공생의 기간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들을 거둬들여서 그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또한 많은 병자들을 고치며 또 많은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그런 부분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부터 말합니다. 그것도 간단하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33년간의 사역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고난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나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선행을 많이 해서, 또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또한 구원은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절대 우리는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구원받은 것이 절대 아닙니다. 겸손히 우리 구원에 감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 하이델베르그 답 부분에서 후반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일한 화목 제물이신 그분은 자신의 고난으로서 영원한 저주로부터 우리의 영육을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으로 아는 예수님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하이델베르그는 그 다음 더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으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은 결국 이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는 하나님을 즉시 피하여 숨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후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인 모든 인간들은 비참으로 일관되다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면서 완전한 의를 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이전에는 죄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인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아담은 영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담이 그 상태에서 죄를 짓지 않았다면 더욱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는 완전한 의로움과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에 영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상태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담 대신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켜서 획득했어야 될 그 은혜와 의와 영생을 대신 획득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생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생이 늙고 병들고 돈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영생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죽을 수도 없고 가난하고 또 건강도 좋지 않고 늙고 병들었다면 이런 영생은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렇게 영생은 이런 부작용이 없는 그러한 영생이어야 됩니다. 젊음이 보장되고 또한 건강하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평화가 보장되는 그러한 영생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은 의로움과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그러한 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마에 땀을 흘리도록 열심히 일해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생은 이 땅의 의로움도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누리는 사람들의 의로움도 회복되어서 서로 다투거나 욕심을 부리는 그러한 일들도 없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이 바로 그러한 영생인 것입니다. 그저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이 아니라 모든 의로움이 회복되고 땅과 모든 것들이 받은 그러한 저주가 다 끊어지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참된 평안이 회복되어 기쁨과 행복함이 가득한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영생의 삶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건져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또한 우리에게 완전한 의로움을 회복하고 온전한 영생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아담이 실패한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셔서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의로움보다 더 완전한 의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에 감사합시다. 그저 죽지 않는 영생이 아니라 모든 의로움을 회복하고 완전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삽시다. 그저 이 땅에서 조금의 편안함과 안락함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하고 완전한 영생을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8문을 보겠습니다. 38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분은 죄가 없으나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받으셨으니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극한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천하에서 가장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서 평생 전해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나 성경의 증언을 보면 빌라도는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단지 밀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지만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칩니다. 그래서 밀란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면 왜 빌라도의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도 되는데 그렇지 않고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에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형벌은 역사적인 사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본디오 빌라도에게가 아니라 본디오 빌라도 아래라고 표현해야 됩니다. 아래라는 것은 그 통치, 치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그 고난은 빌라도의 치하에서 받으신 고난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역사성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 아니라 후대의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실제 인물이었던 본디오 빌라도에게서 실제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빌라도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 그 당시에 빌라도가 최고의 재판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런 문답 답에서는 예수님은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게 정죄를 받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또한 미래에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의 치하에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자객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몰래 죽인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드러내고 정확한 역사적 사실 앞에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사실 재판을 받아 정죄를 당해야 될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예수님은 우리 대신 이러한 재판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또한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재판 받으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재판 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세워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심원의 자리에 앉아서 그 재판을 보며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는 정죄받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고난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39문입니다. 39문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다르게 죽으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에 대한 답은 네, 그로 인해 나는 내게 놓인 저주를 그분이 자신에게 옮기셨음을 확신하게 되는데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십자가형을 받으셨을까요? 그 당시 다른 사형 제도들도 많았었는데 왜 하필 이 십자가형이었을까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답에서는 저주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저주입니다. 신명기 21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사람이 큰 죄를 지으면 십자가형이 내려졌습니다. 보통의 다른 형벌은 인간의 육신에만 형벌을 내리는 거였지만 십자가형은 인간의 육신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에도 형벌을 내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벌은 하나님의 저주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으로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으로 돌아가신 예수님을 절대 자신들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저주는 사실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그 저주를 자신이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자신에게 돌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신 것입니다. 신명기 이 말씀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의 성령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는 율법이 우리를 얽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여전히 율법에 얽매인 자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율법의 판단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기보다는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지 않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만들어주신 그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또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건지시고 또 우리에게 완전한 의와 영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또 한 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고난받으사 우리를 영원한 저주로부터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